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를 위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찾으셨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를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만 살라. 그들이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얼만큼 혹시 하시나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기도가 하시고 또 그 기도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아니면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이 하시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도 하고 때때로 또 틈틈이 또 기도할 때마다 뭐 이동할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화장실에 갈 때든지 모든 때를 기회를 삼아서 기도를 또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생각보다 기도한 대로 많이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걸 알려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고 혜택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혜택이 전혀 누려지지 않고 싸움만큼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만큼 응답과 하나님의 반응과 내 삶에서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그런 기대들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뭔가 우리가 다 잘 되는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바램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은 잘 알고 말씀은 참 좋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들의 감정이 오늘은 힘들어서 피곤해서 아니면 잠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지만 그냥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 노력으로 사는 게 낫다 쉽게 느껴질 때가 있고 노력으로 열심히 더 많이 이룬 사람들이 보면서 더 많이 이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돈을 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실제로 기도했던 나보다 열심히 살았던 나보다 진짜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기만 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과 그들의 주변까지 잘 될 걸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과연 우리한테 유효할까? 이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노하셨죠.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화내시고 그러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름의 기도 제목과 중보해야 할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든 어떤 마음으로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욥처럼 원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요나처럼 성내면서 죽기까지 기도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정해져 있는 그 메뉴판처럼 메뉴판을 보는 것처럼 나오는 대로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어요. 감사, 기도, 슬픔, 절망, 실망, 배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죠. 볼 것이 없지만 보게 될 것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확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믿음과 다를 때가 많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육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픈데 영적인 것을 구한다고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배고픈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참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될 것이지 허기짐이 기도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나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우리들에게는 기도하는 만큼 그러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에 매여 있고 듣고 보는 것에 약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성을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신호를 보내야죠. 어떤 더 친절하게 해준다든가 어떤 감정 표현을 한다든가 쪽지를 준다든가 내가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걔가 널 좋아해 라는 뭔가 메시지가 전해져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됩니다. 말로 들려주지도 않고 글을 써서 보여주지도 않고 행동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그냥 그 사람을 계속 노려보고 있으면 왜 날 저렇게 노려보나라는 부정적인 판단과 그런 반응밖에 가져올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러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원하는 대로 육적인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육적인 본능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슬픈데 혹시나 장래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장례식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현실도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신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한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노역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곤란해졌어요. 그전에는 지푸라기를 주고 그것으로 진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진흙만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수요는 이전과 조건은 다르지만 생산해야 되는 벽돌의 양은 똑같았습니다. 현실의 조건이 더 열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조건이 하나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는데 용기 낸 만큼 그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했습니다. 자유의 길은커녕 노동은 힘들어졌고 모세의 마음도 어려워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것을 말했고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아론과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면
내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셨으니까 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망과 실망의 언어가 되었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다음부터 더 안 됐어요. 더 망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강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가 학대를 한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학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학대했고, 기도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만 안 되고 바로의 뜻은 더 격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란 대로 되지도 않고 반대로 돼서 더 원망도 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의 유효한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이 들고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뭔가 실망할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 노역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도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지만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엔딩을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루어졌나요? 누가 재앙을 내리시고 누가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누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누가 홍해의 문을 풀어놓으셔서 바로의 어떤 그 기병들을 막으셨나요?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은 바로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방해하고 막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좌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기도해도 티가 안 나고 기도해도 뭔가 누적되는 것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회사 사장님이 아니에요. 회사에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정치가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회사나 우리의 공동체에 기여는 할 수 있지만 이 나라에 기여된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이방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모든 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바로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듣고 그것을 행할까 말까 그 기회를 얻는 것 뿐이에요. 기회를 얻는 것 뿐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과정과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듯할 때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 적립이라고 하죠. 적립. 무언가를 사고 또 무언가를 구매하고 무언가를 이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혜택이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테지만 카드를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를 만들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카드 회사, 카드 종류, 카드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카드를 사면 혜택이 좋다라고 해서 그 카드를 샀는데 그 혜택이 그냥 주어지나요? 카드만 있으면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전월 실적이 뭐 몇십만 원 이상 돼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조건부입니다.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죠. 기도에도 우리가 바뀌지 않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가 쌓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계속 요청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무시당하지만 계속 찾아가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견디지 못하고 이 원한을 풀어줍니다. 자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조금씩 반복적으로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너에게 엄청난 큰 혜택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너의 삶을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독처럼 매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다 합치면 한 2-3시간 매일마다 15분에서 20분을 진짜 미친듯이 중독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OK 캐시백이라는 앱인데 매일마다 출석 체크하고 뭐 5초짜리 광고 보고 뭐 터치하고 퀴즈 풀고 해갖고 1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 일주일 안 빠지고 출석 체크하고 5포인트, 이거를 계속 모아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 광고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10포인트였던 게 5포인트가 되고 5포인트였던 게 2포인트가 되고 지금은 뭘 해도 다 1포인트밖에 안 줘요. 1포인트는 우리가 환전을 하면 1원입니다. 1원. 근데 광고가 한 5초, 3초 하던 게 최소 15초, 30초, 45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다가 예전에는 뭐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뭐 하다가 그냥 띡 눌러놓고 그냥 광고 사라질 때까지 쓰면 1포인트가 쌓이는 걸 뭐 하루에 뭐 10개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45초를 틀어놓고 1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이거를 기다리는 게 갑자기 그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 1원, 1포인트 벌고자 내가 45초를 앉아서 이 광고를 10개, 450초를 앉아갖고 10원을 벌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한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리고 이건 또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제한이 되어 있고 포인트가 조금 뭐 3포인트 정도 되는 거는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시, 뭐 11시, 2시, 4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유튜브 쇼츠나 이렇게 방송사에서 하는 물건 파는, 판매하는 그런 생방송 시작하잖아요. 그럼 방송 뭐 8시간 전부터 안내를 줘요. 그럼 선착순으로 그 방송 시작 전에 들어가면 1포인트를 또 주고 방송이 딱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면 3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시간까지 맞춰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알람이 오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한 번은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10시 땡 했을 때 들어가 봤는데 접속량이 많아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선착순이 끝났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30초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1포인트를 이렇게 한심하게 모으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포인트에 목숨을 걸고 저처럼 중독이 돼서 하고 있기에 나는 이 선착순에 들어가지도 못할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매일 해요. 매일. 근데 출석을 매일 하면은 일주일, 10일, 한 달 되면 포인트가 조금씩 옵니다. 근데 규칙처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뭐 출석 체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심히 걸으면 또 포인트가 하루에 또 100점이 쌓여요. 이 100점을 쌓으면 10,000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걸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앉고 책 보면서 핸드폰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걸으면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럼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인터넷에 보면 기계가 나왔어요. 매크로틱 기계라고 버튼을 띵 누르면 버튼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터치를 계속 해주는 게 있고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핸드폰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 좀 하라고 만들었는데 운동을 안 하고 캐시만 벌려고 그걸 놓고 돌아가게 두고 그냥 매크로틱에 거 다다다다다 하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이과 다니는 사람은
숟가락에 그 전자파가 흐르기 때문에 터치 역할이 있다고 숟가락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태엽이 돌아가게 해놨어요. 가만히 핸드폰을 놓으면은 그렇게 게임도 돌릴 수 있고, 게임이라는 것도 계속 신경 쓰고 또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하다가 게임하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이 매크로를 돌리면 자동으로 띡띡띡 누르면 포인트도 쌓이고 공격도 하고 점수도 얻고 레벨업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거예요, 누가 보면은. 근데 왜 이거를 계속하느냐? 본인들의 삶에 뭔가 하고 있다라는 성취감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2달, 3달 정도 모이면 한 달에 한 3,000점 정도 되거든요. 많으면 4,00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한 달 지나고 환산을 하면 3,000원이 모이는 거예요. 한 달 죽어라 2시간, 3시간 하면 택배 무료 정도를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포인트와 이런 혜택들이 많아져서 쓸 수 있는 곳들이 다방면이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주고 학생들에게 선물을 줄 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을 줬습니다. 도서상품권을 받으면 책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공부하라고 했는데 이제 만화책도 살 수 있고 잡지도 살 수 있게 됐는데 문화상품권이 활성화된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물건도 살 수 있고 펜시점 가서 펜이나 장난감 뭐 이런 학용품의 액세서리까지 살 수 있게 됐죠. 그러다가 온라인 세상이 너무 넓어지니까 문화상품권으로 캐시를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네이버든지 카카오톡이든지 오케이캐시백이든지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들로 금액을 전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카드사에서 뭐 출석 체크도 맨날 하고 있고 자정이 딱 돼갖고 0시 00 1분 되면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자요. 그렇게 한 달에 한 앱에서 한 3,000포인트, 또 다른 앱에서 한 2,500포인트, 그러니까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한 달에 2~3시간을 투자해갖고 버는 거예요. 이거를 모으면요, 뭘 할 수 있냐면, 저는 이거를 지금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모아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아이들 그 인터넷 TV로 영화를 사줘요. 영화관 인터넷 TV로 하면 한 7,000원, 최신 영화 한 8,000원, 만원 정도 하는 거를 할인받아가지고, 그거를 포인트로 사주고,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더 모아갖고 다른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뭘 할 수 있냐면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어서 3달마다 한 번씩 이걸로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이들과 어떤 룰이 생긴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 둘째가 늘 갖고 가고 핸드폰으로 광고를 눌러줘요. 룰렛도 돌리고 막 같이 흔들기도 하고. 전에는 제가 붙들고 했는데 저는 못하겠으니까 아이가 주머니에다 넣고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는 이게 또 재밌는 거죠. 숫자가 쌓이고 그럼 저는 그걸 모아다가 아이들과 포인트를 하고.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마다 했을 때마다 포인트가 얼마 쌓였는지를 보면 실망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10분 동안 광고 보고 뭐하고 쫙 하고 나면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않은 그 현타가 오기는 하는데 15, 20 하는 포인트들이 쌓이는 걸 조금씩 보면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찾아가고 싶고. 근데 이런 시간이 이제는 아깝다, 한심하다라고 느끼는데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게 이거를 모아서 뭔가 작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생긴 거고, 매일매일 포인트를 확인하면 정말 실망하게 되지만 한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계속하다가 한참 지난 뒤에 뭐 한 달 보름이든 한 달이든 뭐 3주든 이 정도 됐을 때 포인트를 보면 제법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시간을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는 쌓여있지 않나라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관념으로 계산하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밤에 대리운전을 한 번 더 뛰고 차라리 새벽에 나가서 우유를 돌리든지 어떤 신문을 돌리든지 다른 뭐 상하차를 나가든지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새벽 6시에서 10시까지 한번 이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아님이나 하나님 난 돈에 구애받지 말고 난 그래도 말씀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뭔가 노력한 만큼 뭔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아닌 거예요. 한참이 지난 뒤에 보면은 뭔가 많이 쌓여 있어요. 애들 피자도 사줄 수 있고 뭐 다른 게 먹고 싶다면 카페 가서 빵이나 음료로 사 먹을 수도 있고 편의점으로 환산해서 편의점에서 쿠폰을 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이 포인트를 확인한다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쌓이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듯한데 이게 나중에 정립이 되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을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모이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시간 낭비 같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쌓이면 기도자에게 그 모든 혜택이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요것밖에 안 했는데, 난 오늘 이만큼밖에 기도 안 했는데 너 그것밖에 기도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조금의 그 기도라도 쌓으면 나중에 우리들에게 큰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 광고가 시간마다 생방송으로 열리기도 하고 정시가 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돌아가도 저는 그 포인트를 얻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냥 책 보다가 그냥 띡 눌렀는데 선착순 돼서 3포인트 받았으면 뭐가 그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 선착순에 목숨 걸고, 이게 평균적으로 늘 있는 게 10시, 11시, 12시에 방송이 한 5개 정도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빠지고 참석하면은 15포인트를 딱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5포인트를 선착순으로 5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받아요. 이상하게. 그러다가 그냥 책 보다가 어머 정신하고 띵 눌렀는데 3포인트 선착순 받았습니다 라고 뜨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고 음성 들은 것처럼. 야,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드는 선착순 받으려고 이렇게 나만 미친 듯이 포인트에 매달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있구나. 한심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자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해진 응답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1000명, 9시에 1000명 선착순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할까요? 자, 눈물 3방울 흘린 사람한테 선착순으로 기도 3개 이뤄드립니다. 5방울은 5개 이뤄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안약을 뿌려들여서 우리가 눈물을 쥐어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쓴 만큼 응답이 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더 빨리 기도하고 시간에 딱 맞춰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건 뭐냐면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될 만큼 간절하거나 그런 특별한 혜택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착순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이에게만 특별한 응답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매우 늦었어도 평소에 기도를 엄청나게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조금 기도하면 그걸 우리들에게 적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반드시 쌓이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뒤져보면요, 여러분 진짜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카드사, 뭐 어떤 포인트 프로그램 앱마다 그 포인트를 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앱을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앱을 한 4개 정도를 열어요. 제가 카드사에 2개 열고 뭐 걷는 캐시워크, 뭐 OK 캐시백 했고 4개를 늘 열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이 점수가 포인트가 1점, 3점, 5점 받던 게 다시 1점으로 돌아가니까 이것도 빠지면 안 돼요. 알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포인트를 받겠다고 그렇게 시간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더 어려워지고 기도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적립되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어요. 나중에 피자보다 더한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나중에 영화 한 편보다 더 큰 혜택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립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증오하고 원망했죠. 상황도 조건도 모두 어려워지고 바로가 그들을 더욱더 극심하게 어렵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만큼 들리느냐, 얼마만큼 보이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데요? 아무 응답도 없는데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자의 태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실망하고 지칠 때가 되었을 때 그래도 그때조차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그때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정립이 더 좋아요. 정립이 3배입니다.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